우리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10월 이맘때가 되면 참 많이 들려지기도 하고 불려지던 노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노래를 제가 언제나 들어볼 수 있으려나 해도 부르거나 방송하는 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노래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고 하는 노래인데, 작년 어간 되면 10월 들어가자마자 부르기 시작해서 10월 진행되는 동안 늘 불렀는데,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작년까지 맞이했던 가을과는 다른 가을, 다른 계절, 시간들을 함께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를 부르기가 다들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아마 잘 부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좋고, 또 하루 아침을 맞이하는 것,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구름조차도 아름다워요. 구름조차도 아름답고, 세상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정말 10월의 아름다운 날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계신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10월이 멋진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월이 멋진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을 참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하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마스크 하지 않으면 왠지 섭섭하고 이상해서, 더군다나 이제 저도 지금 설교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만, 이제 맨낯으로 누구를 보면 이상하게 보여요. 아니, 왜 저분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만큼 마스크가 이제 너무 일상 속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거리두기도 이제는 이게 좀 익숙해졌어요. 원래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정서 속에는 남들하고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손 닿고 어깨 부딪혀도 다 아무렇게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전에도 버스 타면 그냥 막 부딪히고 해도 excuse me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막 부딪혀도 의뢰 그랬던가 싶은데, 지금은 가까이 오면 이상해져요. 좀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 찬양대 찬양할 때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이제 찬양을 드려야 되고, 이제는 거리두기 조금 좁혀지면 오늘 왜 이렇게 좁게 서셨을까 마음에 괜히 부담이 되고 막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는 것이 이상해졌어요. 전에는 학교 가는 게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학교 가는 날 가지 않는 날 섞여 있으니까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 안 가는 게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자 이러면 아이들이 왜 오늘 학교 가야 되냐 이러고, 정말 많은 것들이 아이들 삶 가운데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추석 어간 때 어떤 시골 마을에 현수막이 달렸는데,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서, 이제 명절이 되어도 너희들 아직 오지 말아라, 우리끼리 부모들끼리 엄마 아빠 할 테니까 불효자는 온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많은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충격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은 것 한 가지가 크루즈 산업이에요. 크루즈 산업은 참 엄청난 산업이어서 전 세계 규모로 연 1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은 규모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크루즈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기승을 부렸을 때 일본의 어느 항구에 정박해 있던 크루즈 안에서 확진자가 7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명을 하나 뒤집어 썼는데, 코로나 배양 접시가 크루즈다. 사실은 크루즈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정말 그 권세, 그 권위, 그 화려함, 바꿀 길이 없는 수백 미터 되는 크기에 비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구조와 시설은 다 집어넣어서 한 달씩, 길게는 몇 달씩 크루즈 안에서 파티를 매일같이 열어가는 그런 군상의 모양이 크루즈였었는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사양 산업에 접어들어 버리고 말아서 지금 터키 이즈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항구 도시 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금 크루즈들이 다 함께 이 항구로 들어와서 폐선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시설 다 해체되어지고 이제 고물로 팔아 넘겨지는 그런 신세의 크루즈들이 이제 처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무상하죠. 지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목을 매던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도 한 번 저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던 그 크루즈선이 이제는 다 함께 줄지어 서서 폐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로 한순간 전락하고 말았으니 세상 모습 속에 참 무상한 것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신앙의 우리 걸음에 있어서 만약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주신 시대 정신을 믿음 안에서 잘 분석해내고 잘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역시 한순간 크루즈처럼 지금 저 최선을 기다리고 폐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인생들처럼 저렇게 전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언제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더 좋아야 하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해피엔딩.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해피엔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에 그 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매력으로 보자면 청년 야곱이 참 매력적이었더랬습니다. 자기 성공, 자기 야망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형제든 부모든 다 속여내고 외삼촌이든 다 관계없이 자기 목적을 향해서는 어떤 일도 감내할 수 있는 청년의 기상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청년 야곱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우리 시대의 현자다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복강을 지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던 야곱, 이스라엘 삶은 훨씬 더 믿음의 세계 안에서 볼 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삶, 그 인생 후반전의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젊은 날은 믿음에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길 가라 하시니까 그 수백 킬로미터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올 때 젊은 청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내디뎠지만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모리아산의 시간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와는 젊은 날은 비할 바 없는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 믿음의 해피엔딩을 향해서 달려갔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아름답게 깊게 그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트로트라 그러죠. 트로트. 사람들이 트로트 많이 좀 부르고 좋아하더라고요. 최근에 광풍처럼 불어닥쳤는데 저도 트로트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가사가 한 구절이 있어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익어가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 듣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고 그리고 폐선을 기다리는 것처럼 점점 더 퇴락해져 가는 것을 인생의 이치로 삼고 있습니다만 믿음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역전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젊은 날 야곱이 대단히 기상이 좋고 또 아브라함의 젊은 날의 믿음의 응답성과 즉시성이 대단히 귀하지만 그들이 모리아산을 지나고 야복강을 지나면서 그 젊은 날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후반전, 신앙의 제2막, 신앙의 다음 장은 전반전보다는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묘미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 속에 있는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오면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제 뭐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아가고 하는 것은 뭐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겉사람은 세상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후패해져 가지만 영적인 섭리가 있으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날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더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이 고백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주님 앞에 더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해피엔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타임 스케줄과 스트리밍이 있어서 인생이 끝나는데, 그 인생의 육신의 한계를 지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해피엔딩, 그것을 베드로서에서 대단히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제가 이제 몇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온 세상 속에 흩뿌려지듯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벌써 한 4주, 5주간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전하면 반쪽짜리 베드로전서가 되고 말아요. 베드로전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믿음 가운데 걸어나간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영광의 현실과 영광의 사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하면 고난 이렇게만 생각하면 반쪽짜리, 베드로전서 할 때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마침내 영광 가운데,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광 속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참으로 말씀 안에 받는 우리 신앙의 도리라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언급하여 더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불같은 시험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어찌 보면 좀 미래형의 말씀 같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은 현재형의 영광의 영의 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기 삶 가운데 고난에 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분명히 여서 바라보면 그 위에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고난 속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영광의 때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4장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형제들과 함께 동일하게 받지만 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저들 가운데 함께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딸이 벌써 2년 3년 어간 전이었으니까 조금 지금보다 더 어릴 때였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그때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서 저 멀리 산에 또 강가에 해가 져가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따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일출은 힘차고 좋지만 일몰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지가 뭐 인생을 안다고 뭐 일출 일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일출 동해의 이 아침을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도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이 넘치고 힘찬지 모릅니다. 그 동해의 일출이 주는 감동과 감격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몰려갑니다만 그 일몰이 주는 아름다운 선셋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그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모든 세상에 조용하게 비치고 모든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한 그리고 온전한 그 느낌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는 일몰과는 비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출에 대한 감동도 받지만 일몰이 주는 그 시간의 기쁨과 온전함과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깊이는 일출과는 사실은 비교해 낼 길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젊은 날 정말 일출 같은 기상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 따를 때도 배 부모님 하루아침에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할 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바다 위를 뛰어 쫓아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위해서는 나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른다고 선포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배신도 잘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했다가도 막 이 뜨거운 열정이 했던 헌신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랬던 베드로 사도인데 오늘 저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은 베드로 사도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어놓았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의 모습도 너무 귀하지만 그 충만함, 그 푸르름, 그 기계, 그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도 좋지만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마지막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고 있는지, 그 모든 마지막 마무리 같은 결론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베드로 전서 5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모든 결산 중에 결산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5장 10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 10절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내 인생이 마치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고, 나는 강하지도 못했고 굳건하지도 못했으나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고, 내 삶의 모든 털을, 나는 흔들리는 인생이었으나 내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내 인생을 결산해 보니 내 인생의 내 마지막 결산은 주님 앞에 이런 인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5장 10절의 말씀, 바로 저희가 읽으셨던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만민교회 가족들과 함께 짧은 것으로 표현해서 사도 베드로의 자서전적 고백이다, 그렇게 좀 이름을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바이오그래피컬 컴패션.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았더니 나는 온전치 못했는데 온전하게 하셨고, 나는 참 약하디 약한 인생, 끼어진 인생이었는데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내 삶의 터는 늘 진동하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쓸려다닌 인생이었는데 나를 견고한 터 위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송으로 오늘 이 자서전적 고백이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따라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찢겨진 것을 바느질해서 꼬매고, 그리고 뭔가가 끼어진 것을 다시금 만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다 하는 뜻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5장 10절에 온전케 하셨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리페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리페어라는 뜻은 무엇을 수리하고 고치고 보수하고 새롭게 쓸만한 것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자기는 사실은 세상의
그 뱃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업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저 세상 물질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바다 저 바다 항해하면서 끼어지고 상한 인생이었고 상처받은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 오늘 본문 속에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드리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제 자신의 인생도 저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끼어지기로 치자면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끼어져도 아무리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 상처받은 것으로 치자면 뭐 더 이상 상처를 아물 수 있지 않을 만큼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었던 인생. 여러분, 아마 그냥 외적으로 보자면 뭐 다들 편안하고 다들 괜찮지만 아마 우리 인생이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리저리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람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인쳐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수리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는 믿음의 의미요, 믿음의 영광이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조금 못 쓰면 버려버립니다. 아, 이거 더 쓸 것도 없네, 그냥 다 폐기 처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에 아무리 못난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상처받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만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수리되어져 고쳐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 길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한 4, 5일 전에 저희 둘째 녀석이랑 잠깐 어딜 다녀왔는데 차를 주차를 시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희 둘째 딸이 아빠, 저 강아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봤더니 강아지가 그 뒷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앞 다리로만, 두 다리로만 걷는데 뒤에 그 이상한 거예요. 뒤에 뭐가 있냐 봤더니 주인이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강아지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뒷다리를 잃어버렸을까?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주인이랑 산책하는데 참 이렇게 그래도 아이가, 그 녀석이 밝게 산책을 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그래도 참 저 강아지는 복된 강아지다. 강아지도 주인 잘 만나야 하고 사람도 주인 잘 만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고 또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끝끝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 위에 우리 인생을 함께 올려드리셔서 내 삶이 아무리 세상이 큰 파도 같은 것들이 올려와서 나를 상처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끼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권세와 사랑은 더 놀랍고 크시니 그 사랑의 은총의 손길 위에 우리 삶을 의탁하여서 온전한 인생, 우리 고침받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면 감당치 못할 세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trong and fir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강한 것. 펌은 이게 아무리 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신 후에 나는 원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바람 불면 넘어가고 뭐 물결이 오면 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는 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점점 더 그 영혼이 온전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strong and firm이라고 하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얻었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하는 그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그렇게 휩쓸려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늘 곁에 따르면서도 칼을 꺼내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오시면 물결 위에 뛰어올라서 막 물결을 걸을 수 있는 사람처럼 하다가 깊은 물속으로 빠져내려가 버리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중에 대제사장이 뜰로 끌려가셔서 한밤을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 뜰에 많은 사람들이 불을 밝히고 장작불을 피우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곁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당신도 그 당이 아니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얼마 바로 직전까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한순간 바뀌어져서 더 견고한 강함, 이런 것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비판하고 세상이 그 질문을 내어놓으면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끝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도 나는 주님 사랑, 나는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로하고 인생의 마지막 목전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 한 사도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터 위에 세우면 결코 굳건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 제가 정말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만민교회는 믿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세상은 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지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성도, 주님께서 중심에 계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주인 되었던 사람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굳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주가 되신 인생은 주님 앞에서 어떤 바람, 어떤 세파,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그 앞에서 마지막,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흘려보내고 찬미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주님 앞에서 물론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갈 수 있으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날로 강성해져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과 아름다운 고백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이것을 경험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백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만민교회가, 또 이 재단이 그 처음 교회가 건축될 때, 이곳에 건축 10여 년 전에 건축될 때 이 바닥을 파보았더니 이곳에 반석이 있더라, 큰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도 견고한 것도 좋지만 그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될 방향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삶 가운데 터가 견고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사명, 우리 어른들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향한 터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좋은 건강한 터, 좋은 믿음의 터, 우리 신앙의 터, 사랑의 터를 남겨주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앞선 세대의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영광스러운 건축이, 인생의 집이, 교회의 집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를 세워야 하는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는 견고한 터가 아니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터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자 하신 말씀이 사도 베드로 평생에 남은 것이죠. 원래는 자기 자신 그런 터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견고하게 보여잡고 있는 그 인생,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여서 오늘 마지막 고백으로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터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 그 위에
우리 집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일이었는데요. 국내 그 남양주 구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최고령 현역 의사, 아마 뉴스를 보신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원주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 과장, 물론 직함은 과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세가 94세 되신 어른이셨는데 지난달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셨고, 부름 받기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어르신들 진료하고, 어르신들 지금 청진기 보이시죠? 저게 최근의 모습이에요. 뭐 수십 년 모습이 아니라 94세로 마지막 인생을 사시면서도 내가 마지막까지. 근데 저분의 인생의 터가 뭐냐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그 딸이 본 거예요. 저분의 인생의 터의 고백을 들어보면 부모님께서 남겨주셨던 믿음의 터, 나는 그 위에서 믿음의 신앙을 따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늘 내어놓았던 분이 바로 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분이 작년에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3세에 인터뷰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할 수 있는 때까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저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삶의 한계까지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잘 못 봤지만 제가 얼굴만 나타난 사진 하나 소개하려고 방송지에 드렸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소녀 같은, 94세 어디냐고 믿을 수 없는 모습이 저 마음속에 있는데요. 저분이 마지막 임종 전에 세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세 마디 말을 어떻게 남겼는가 하니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한다 하고는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의 해피엔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과 내 믿음과 내 삶의 여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만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주님의 사건입니다. 그럼 이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우리가 전반전의 삶을 살았던 청년들 같이 살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후반전 제2장 2막 우리 인생의 연한이 더해져 갈수록 이처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이요 강건한 인생이요 우리가 터 잡힌 굳건한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